어제 오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청소를 잘하고 돌아가시지만 이렇게 저렇게 제가 보기에 또 좀 정리해야 될 것, 치울 것이 있으면 혹시 주일 준비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둘러봅니다. 둘러보면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어떤 속회에서는 수돗물을 열심히 틀어놓고 가셔서 제가 발견할 때까지 쏟아지고 있고, 어떤 속회에서는 또 전등불을 환하게 켜놓고 가셔가지고 저녁 때야 발견하면은 제가 또 끄기도 하고, 어떤 속에서는 에어컨을 틀고 가셨으면 또 이렇게 제가 또 꺼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할 일을 남겨두셔가지고 제가 감사하게 이렇게 쭉 식사후에 둘러보여요. 원래 켜놓으려고 가신 건 아니겠죠, 그렇죠? 켜놓고 그냥 두고 가려고 그런 건 아닌데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다들 그런 게 됐죠. 제가 뭐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러면서 여기저기 둘러봅니다. 주일 예배에 좀 제가 볼 때 좀 부족한 게 있나 없나 둘러보는데 차가 한 대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차가 한 대가 쑥 들어오는데 요즘 요 밑에 집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 오는 차려거니 하고 아무 신경 안 쓰는데 목사님이세요라고 이제 차에서 내리면서 인사를 하는 거여서 예 그렇습니다. 얼굴도 안 보고 먼저 대답부터 했죠. 그래도 어떻게 여기 지나다니다가 강화도 여행하는데 교회가 너무 이뻐서 들어왔어요. 뭐 그건 뭐 우리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죠. 감사하다라고 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올려 보냈어요. 저도 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계속 여기저기 이제 둘러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앉아 있기도 하는데, 또 기도하고 잠깐 내려오니 두 부부가 오셨는데 내려도 이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주보 보고 이제 제 이름을 안 거예요. 그들이 가기 전에 저하고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이 잔디밭에서. 아니 제가 뭐 그냥 티셔츠 그냥 이게 배불룩 나오고 좀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반바지 입고 있어서 싫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 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또 다니면서 강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구나.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는구나.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아저씨하고 남편하고 찍고 이제 부인이 사진을 찍어줬는데 또 저도 그냥 보내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죠. 우리 잠깐 기도해도 되겠냐. 그래서 두 부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분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은혜스러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참 좋죠. 사실 교회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은혜스럽고 아름다워요. 제가 속으로는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목사님들 만났지만 기도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보고 사진 찍어달라는 분은 처음이에요. 지금 우리 강화에 온 지보다 16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교회 와서 사진 찍고 간 분은 많았어도 저하고 처음 보는 성도님이 이렇게 사진을 찍자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리교 출신이고 거기서 목사님 주례를 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안산인가 안양 쪽에서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감리교회는 그 뿌리가 든든한 것 같아서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하여간 좋은 인사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분이 왜 이렇게 놀러 와서 여행을 왔다가 교회가 보여지고 또 교회 보여지고 와서 기도하고 왔을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닐까요? 교회가 있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게 교회인지 뭔지 뭐 신경도 안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가슴이 뛰고 또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와서 자기네 교회도 아닌데 와서 기도할 정도면 그분이 또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저기 있네 여기 있네 저 교회는 어떻게 생겼네라고 하면서 다니는 거지, 교회가 있으나 마나 막 돌아다니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참 그 온전한 모습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의 발걸음을 통해서 저도 참 오후 잠깐이나마 흐뭇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뻤던 삶을 살아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아주 귀하게 연결되는 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정말 천국에 갈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믿음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믿음 생활 잘하고 별일 없으면 믿음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믿음이란 게 이런 거다라고 해줘야 될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유가 없이 이 편지를 쓸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믿음에 관해서 회의라든가 혹은 의심이라든가 혹은 왜 믿음에 관해서 낙심과 절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 대답을 해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적절하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지혜 정말 복되게 정말 귀하게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핍박과 억압이 다가오니까 믿음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또 믿음 그거 없이도 살아가는 게 더 잘 사는 거 아니야? 믿음 그거 귀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회의가 또 불안이 또 염려가 몰려올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이라든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나가지 못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돌파하려고 하면 믿음장을 읽으셔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문제가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사랑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랑장을 읽으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물론 다 일일이 뭐 현재 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다. 사람의 계산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응답이 있고 확신이 있고 또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다. 될 줄 알고 믿었어. 이건 잘못된 거죠. 이 약을 먹으면 배가 안 아플 줄 알아. 이 약을 먹으면 고통이 끝줄 알고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 약은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를 하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과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응답이 된다,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소망하고 악망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즉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에 앞서갔던 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요 그냥 소멸되는 것 같아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남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로 쌓은 믿음은 기도로 남기는 거예요. 내가 헌신과 사랑과 충성을 통해서 남기는 믿음은 그것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믿음을 남길까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은 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남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했던 일을 놓고 그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눈에 보입니다. 또 닫혀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하던 뭐 오래된 선배들이라든가 혹은 부모님 때라든가 그 조상들 때의 노를 보면 우리 조상 가운데 어떠한 분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 교회의 가정에 혹은 지역의 나라와 민족에 덕과 복을 세웠다, 열매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거 믿어도 별거 없었어. 이거 허무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본인은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이, 그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수십 년을 믿고 나아갈진데 아름다운 증거가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남겨주십니다. 근데요, 참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궁금한 것도 많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놓고 곰곰이 연구를 하면은
거기서 해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군대 생활할 때에 공군 부대를 있어 조종사들하고 생활을 했어요.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이 무더운 여름날 비행을 하고 내면 엄청 힘들거든요. 땀이 뻘뻘 활주로 해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부대를 들어옵니다. 대대를 들어오면. 그러면서 제가 가끔 그걸 그때 만나면 이래요. 야, 시서봐. 예? 야, 나도 신기해. 뭐가 신기해요? 야, 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신기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기가 지금 한 1시간 정도 하늘에 날아가서 쇳덩어리 갖고 마음대로 날고 돌아온 분이 야, 난 아무래도 내가 조종사지만 비행기가 신기해. 쇳덩어리가 난다는 게 신기해. 라고 하는 거야. 예. 여러분, 그러나 그 나는 데는 다 역학의 원리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걸 알기 때문에 무슨 원리예요? 이 비행기 날개는요, 모양이 달라요. 윗모양과 아랫모양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속도에 의해서 윗모양과 아랫모양에서 이 차이를 가지고 비행기가 날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같은 원리예요. 바람이 불어도 요트, 즉 돛을 달고 가는 바람이 맞바람을 쳐도 배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 원리를 비행기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을 이렇게 타게끔 해서 앞으로 전진하게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옛날에는 몰랐지만은 어쨌든 이게 무슨 뭐 역학이 어떻고 뭐 바람이 어떻고 중력이 어떻고 뭐 속도가 어떻고 이러면서 비행기가 날기도 하고 뜨기도 합니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배가 맞바람이 쳐도 앞으로 나가고 이러니까 아무리 무거운 쇠라도 날아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방송 같은 경우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막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알려보면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시간과 돈을 들여서 촬영을 하고 분석을 하면 아, 이게 자연법칙이 걸리는 게 아니라 원인이 여기 있었네요. 이유가 뭐가 있었네요. 라고 방송해 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궁금한 걸 찾고 연구를 하면은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설명이 힘들고 아직까지도 완전히 이해가 못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창조에 관한 이야기야.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리 좋은 무슨 뭐 컴퓨터를 통해서든지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를 통해서든지 간에 이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라고 하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해요, 사실상. 이것을 그래서 가설이다라고 해요. 이랬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거나 설명하거나 예언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답을 주는 게 성경인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되어졌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성경의 말씀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하나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로고스라는 말.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네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선포 생겨라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다 라는 말. 레마의 말씀. 그래서 세상을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레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아는 거야. 근데 천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있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재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떡볶이를 만들려고 하면 떡도 있어야 되고 고추장도 있어야 되고 무슨 뭐 어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서 떡볶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건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빵이라고 만들려고 하면 빵이라고 하면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 크림도 있어야 되고 뭐 설탕도 있어야 되고 뭐 기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 만드는, 그릇도 있어야 되고 만드는 거야. 재료가 있어야지 만드는 거야.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무한히 능력이 있으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서서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이 천지의 창조에 대해서 궁금하고 난해한 질문을 확실하게 대답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를 것이 없고 못 풀 일이 없고 못 생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부분이 바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의 여정에 출발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앞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냐? 바로 75세에 부름을 받았다.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란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압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즉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가라,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5세에 또 부자, 또 살기 좋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강남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듣도 보지도 못했던 땅으로 가라라고, 이 당시에도 처음 말씀하실 때는 어느 땅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은 그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75세에 내가 살던 이 강화 땅을 버리고 저기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친척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라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겠어요? 못 갑니다. 제가 여태껏 평생 일궈놓은 재산도 있고 재물도 있고 또 인간관계도 있고 이걸 어떻게 내가 두고 갑니까? 저 못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순종했다. 그러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근데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알지 못하고. 야, 가나안 땅 가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다 가지고 아브라함 후손들을 막 해가지고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니고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다. 믿음의 가장 큰 내용 바로 순종에 관해서 말씀해요. 지금 말씀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아무 재료 없이 지으신 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아갔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조건적인 순종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뭐 해준다면, 뭐 이렇게 된다면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잘 낫게 해준다면, 치료하게 해준다면, 부자가 되게 해준다면, 승진하게 해준다면, 애 낳게 해준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고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 인간사는 너무나 많이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닙니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따르지 못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내가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약을 아시죠? 맨소레담.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쑤시고 저리고 그럴 때 바르는 아주 유명한 약인데 그 약이 생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이 미국의 대공황 때 서점을 하던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분이 망했어요. 빚을 덜컥 냈어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IMF 때 큰 빚을 져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여차저차 해가지고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업하려면 사업 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집도 뭐 다 파는 거야. 팔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인데 했던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집 팔아가지고 그동안 밀렸던 11조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새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조그맣게 생긴다고 하면 무조건 11조를 먼저 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될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업부터 바로 세워놓고 또 수익도 난 다음에 11조 드려도 늦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명령은 넘치도록 순종하면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것의 산업에 대한 11조를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11조도 바치고 사업을 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사업을 시작한 3년 만에 이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회사를, 맨소레담 약을 발견하고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늘 전 세계 150개 이상을 덮는 유명한 상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자꾸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데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산업을 하고 생업을 두셨더니 하나님께서 쓰이신 바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야, 너 가면은 내가 믿음의 조상 되게 해줄게,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던 집안, 형편, 처지, 자녀, 재물, 무슨 권세, 인간관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쫓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긴 귀한 진리가 있어요.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 관계가 우선인 겁니다. 하나님과가 최선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말씀해 주고 있죠. 장막에 거하였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자녀들도 떵떵거리는 왕궁에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잖아요. 또 오늘은 어디 가서 장막을 치고 살까? 또 오늘은 어느 동네 가서 무시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할까? 여러분,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환대하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예? 나그네라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뿌리도 없는 우리 동네 왔다고 괄시하고, 우리나라 왔다고 공격하고 무시하고, 사람을 사람대로 대접하지 않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동네에 뭐 외국인이 왔대, 환영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 우리 동네에 낯선 사람이 왔대, 기뻐해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손들을 그런 길로 내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고 더럽고 치사하고, 내가 하란에 센 떵떵거리고 부잣집 아들이었고 권세 있었고 인간관계도 땅빵했는데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이 일을 당해야 되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가라라고 하는, 그 일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낯설고 외롭고 두렵고 염려스러울 때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날 서럽게 해요. 날 아프게 해요. 나를 오해해요. 나를 무시해요. 나를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위로해요. 우리 주님은 나를 도와줘요. 주님은 나의 갈 길을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간 사람쯤 되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세상 바라보고 의지하면 이거 온전한 길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뿌리를 내린다는 건 세상에서 제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욕망을 채운다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자기 만족을 살아간다.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자기 권세를 가지고, 자기 어떤 경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적당히 흉내는 낼 줄 알지만은 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라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90세가 되도록 애를 낳는다는데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노산이 되어져가지고 큰일인데, 이건 90세는 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어떻게 보면 그 또래나 친구들도 형제도 자매도 다 죽을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라도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연 임신이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성경을 통해서 잘못 보면은 사라도 하나님 무시한 것 같잖아요. 천사들이 기한이 차면 다시 내게 올 텐데 그때는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스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일로 알았다. 나중엔 회개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애 하나쯤 생기게 하는 게 뭔 문제가 됐니? 하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갖게 되어져 가지고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어진 여인이 바로 사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귀하고 위대하지만 사라의 믿음도 우리가 변화의 관계가 없어서 그렇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큰 역사를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귀한 자자손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했던 믿음 같아도 굳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들여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가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께서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말로도 조롱하고 때로는 뒤에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들도 변화의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땅에 무엇을 할까,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이룰까라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땅에 것에 집착을 하면요,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염려할 거예요. 걱정이에요. 근심은 더우면 더워서 걱정, 추우면 추워서 걱정, 아프면 아파서 걱정, 뭐 이 온갖 세상 근심 걱정을 다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내려놔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나그네 길 아니냐, 즉 유한한 거 아니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그거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본향을 찾는 자다. 우리를 믿음의 성도는 본향을 찾는 자다. 본향이 어디 있느냐? 오늘 뭐 하늘에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임종을 당할 때 돌아가시는 분의 모습을 보면, 야, 이제 내가 내 몸에 이제 옷을 입히고 수의를 입히고 날 뜨거운 화로에 넣을 거지. 아니면 나 그럼 땅에 놓고 날 콱콱 밟을 거지. 관에 넣어서 나를 갈 거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눈과 마음을 높여서 하늘에서 오는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즉 내가 지금 이 세상 살아서 주시는 나그네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고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고, 마지막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구나. 저희가 영원한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리면서 알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땅에 것에 집중하려고 하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더 많이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쌓여 있어서 남들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또 외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적당히 그냥 들었다 놨다 하면서 순종하게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앞세우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에 대해서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걱정한 대로 자녀가 잘 된다고 하면 부모도 뭘 다 걱정하라고 성경이 나왔을 때죠. 근데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가지고 갔잖아요. 이 세상에 멋있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동네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그네로, 세상에 어떻게 보면 외톨이로, 세상에 약한 자로, 세상에 부족한 자로 만드셨지만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데는, 믿음의 길로 부르신 데는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더 못 가서 괴로워하거나 아파하거나 하지 마시고, 또 다른 관계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의 능력과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